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북톡으로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쉐렌 키르케고르, 우리 이창우 목사님이 옮긴 책이죠. 이걸 가지고 북톡을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문안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책 한 권, 정말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함께 하셔서 이 가르침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쉐렌 키어크가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책을 쉐렌 키어크가드의 건덕적 강화, 건덕적 강화라는 건 upbuilding discourse라는 건데, 영어로 upbuilding discourse, 건덕적 강화 세 번째 발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쉐렌 키어크가드가 서문에 이 기독교 강화들 한 측면 이상에서 따라서 한 가지 이유 이상으로 설교라 볼릴 수 없다. 이 키어크가드는 자기가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책 쓰는 뭐 이건 뭐 책인데 뭐 설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 설교가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교도 아니다. 이 설교라면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게으른 순간에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다. 그냥 뭐 영적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취미 생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취미 생활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위한 만족시키는 의도도 아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생각으로 방하고 있는 단 한 명의 고난당하는 자라도 그 생각들을 수단으로 무거운 순간을 더 가볍게 하는 법을, 많은 생각들을 관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그때 저자는 그런 생각을 제공하려는 자신에 의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딱 전 인류의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고난에 고민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걸 깨달아요? 모든 생각을 관통하고 무거운 순간을 더 가볍게 하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죽음인데.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가벼워질까? 이런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복음이다. 사실은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랑 저랑 어, 고난의 복음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창호 목사님이 막판에 목사님 그러지 말고 우리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직설적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의 복음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복음이다, 아니면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이다. 이 강화들이 이 주제를 철저하게 파헤친 것이 아니더라도 각 강화는 다 소무할 수 없는 물약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특별한 강화가 철저하진 않더라도 각 강화는 기쁨을 찾기 위해 마실 만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 특별히 킬크가르드가 정답을 잇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강화, 디스코스, 그러니까 7개, 8개로 나눈 이 디스코스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당신이 기쁨을 찾는다면 참 도움이 될 것이다. 음, 이런 거죠.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하와이에서 신나는 사람들 사진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게 나의 고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생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생한 모습,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골고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 이것이 확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같이 뭐 이창호 목사님이랑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같이 뭐라 그러죠? 커멘터리도 좀 생각해 보고, 저는 사실 이거 거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창호 목사님은 대화를 통해서 하다가 언뜻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아, 참 신앙에도 계절이 있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초딩들,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딩들의 생각과 정말 40년, 50년 예수를 쫓다가 이제 깊어진
겨울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첫 번째 디스코스가 디스코스가 한국말로 건덕적 강화. 첫 번째 강화가 upbuilding discourse라고 하죠. 그리스도라는 이름. 끝내줍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Take up your cross daily. 네 자신을 첫째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매일 좇으라. 안내는 진실로 충분하게 인생길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왜냐하면 온갖 미혹이 안내자인 양 행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혹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진리는 유일하게 오직 한 분,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하신 그분 한 분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안내만이 일생 동안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거의 뭐 이 짧은 글로 그냥 끝내죠. 이 책이 바로 그거예요. 왜 복음으로 고난을 받느냐?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네가 네 자신을 그리스도인, I'm a Christian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음? 십자가 지는 크리스찬이 있고 안 지는 뭐 크리스찬이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한단 말이죠. 그죠? 고난, 순종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 십자가의 길은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떨 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떨 땐 편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 고난이라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무슨 뭘 벗어나요? 예? 당신의 십자가는 누굽니까?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남편이요. 아니 왜 남편이 당신의 십자가냐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죄책으로 져야 하는 매일 져야 하는 십자가의 현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I am sinner라는 그 죄책. 그 죄책에 매일매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어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 음 뭐 이 책을 한 번 29분 만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8분이 지나고 있으니까. 자, 그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혼자 힘으로 걷는 것을 의미하며 홀로 스승이 걸었던 길을 같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Follow me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여도 그 예수님이 갔던 길을 걸으면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은 everywhere. 그죠? 온 곳에 계시니까. 안 보여도 맞아. 이 길은 주님이 걸으신 길이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홀로 가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당신은 확실히 동료 순례자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을 했냐면요. 당신이 아무리 홀로 가려고 해도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나라 가서 어느 상황에서 나랑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꼭 언젠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음. 어, 우리 외로움과 고독함은 다른 거예요. 그죠?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고독함. 그게 aloneness와 loneliness의 차이인데 하늘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은 홀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도움은 밖으로부터 오지 않을 뿐더러 당신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늘은 친절한 사람이 아픈 환자를 돕는 것처럼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길을 잃을 때 억지로 당신을 복귀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완전히 굴복할 때만, 당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할 때만, 그리고 당신은 온 마음을 헌신할 때, 그때 도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진실로 홀로 걸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난 저 사람이 없어서 난 못 걸어. 나는 no 아무도 안 와도 혼자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같이 동행하는 자들을 만난다는 거.
와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근데 자꾸 교회는 그냥 쓸데없이 사람 모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왜 성경 말씀에 젊은 부자가 와서 "저를 주님 어떻게 따릅니까? 하나는 다 주고 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와라." 그죠? "선한 행동을 하고 와라." 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는 궁극적으로 못 했잖아요. 근데 키르케가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나 우리는 이 요구를 실천했다 해도 이 젊은이를 존경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를 괴짜로 비웃거리나 바보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방식으로 말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재산을 파는 것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것은 기껏해야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좋은 시작일 뿐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완전히 스탠다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올림픽 저기 뭐야 그 100 미터 스프린트에 지금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뛰어 봐. 11 초, 12초 뛰면은 그때부터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저기 한 25초 걸리는데. 시작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 하나님한테 바치고 이것은 기본인데. 그죠? 기본인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무슨 뭐 생색을 내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스탠더드를 다른 데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41 쪽에. 영혼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겨 놓았는지 질문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자들이 물어봅니다. 혹은 영혼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는지, 얼마나 영리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즉 당신은 후손들에게 얼마나 명성을 떨쳤는지 질문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은 당신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들을 얼마나 남겨 놓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늘에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마음을 극복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통제했는지 아니면 노예가 되었는지, 당신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이겼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선을 위하여 얼마나 자주 희생을 했는지 아니면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지, 얼마나 자주 자기를 부인하면서 당신의 적을 용서했는지, 7번을 했는지 아니면 7번씩 7번을 했는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모욕을 견뎌왔는지,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영원히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와, 고난 왜 받았어? 응? 영원한 컨텍스트에서 suffering. Why did you suffer? 뭐 제가 뭐 거짓말 하다가 예? 돈 벌려고 사기쳤다가 그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어,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는 뭐냐? 창조주의 주인이셨던 분께서 자연 자체에 제한되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영혼을 포기하고 나서야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연의 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무심결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면 무슨 자기 부인입니까? 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부인했느냐?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묵묵히 혼자서 음,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 감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독자 여러분, 걸음걸이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어른에게 "나는 홀로 걷고 있다."라고요 말하면서 울고 있을 때 어른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와 훌륭하다 얘야." 음. 어린아이가 지금 걷기를 배워서 너무 힘들어. 넘어지고 그러다가 일어섰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홀로 걷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와우 fantastic. 축하한다. 얘다." 그러지 "아이고 불쌍해라. 내가 너를 안아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필요가 가장 큰 때 도움이 가장 가깝다는 것. 이것은 항상 진실한 것만을 아닙니다. 음. 이 길에서 가장 큰 고난은 완전성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을 때 가장
내가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길에서는 고난의 극치는 영광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어려움 했을 때 십자가에 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내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가? 시간과 영혼에서 오직 하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단 하나의 최후의 복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에 이르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근데 그 십자가가 엄청나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 자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짐은 유익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음. 아니 뭐가 가벼워요? 십자가를 지는데. 그죠? 음. 근데 이 가볍다는 거에 대한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무겁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벼워질까요? 자, 짐을 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일반적인 언어는 가벼운 짐과 무거운 짐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우리는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은 쉽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엄숙한 주제, 즉 하나이면서 동일한 짐이 무겁고도 가볍다는 것이다. 어떻게 예, 예, 이 무거운 짐이 가벼울까? 왜? 나의 멍에는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 음. 내가 어린 아이를 우는 애를 1살짜리가 너무 많이 울어. 근데 얘가 아이고 완전 오동통해서 너무 무거워. 그 얘가 재우기 위해서 내가 안았어. 무겁습니까? 무겁죠. 1살짜리 무거운 애를 안았어. 근데 얘가 팍 잠이 들어서 새근새근 똑같은 무게인데 그 애가 어떻게 돼? 가벼워져. 예.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킬가드는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변화를 포함한 하나의 생각. 이것은 유익하다는 것. 무거운 고통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음? 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어떤 새로운 고난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오래된 고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산, 음? 음, 나의 믿음으로 유익함을 고수하고 산을 옮길 때 믿음의 기쁨은 너무 커서 멍에는 실제로 가볍습니다. 좀 복잡하죠. 음. 근데 요거를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는 인간적으로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의 놀라움으로 경건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가볍군요. 가볍군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보면 가볍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유익함이 믿음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음, 여기에서 제가 하나 조금 키어크가르드가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우리 장인어른 태권도 도장에서 배운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태권도 도장을 가면은요. 거기 큰 이 필러 그러니까 이제 큰 나무 있죠. 나무를 저기 시링부터 천장부터 땅까지 쫙 박아 놓고 거기다 헝겊을 위에도 두르고 중간에 두르고 밑에도 둘렀어요. 이것도 샌백이랑 좀 다른 컨셉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매일 가서 손으로 칩니다. 여러분 큰 거목이에요. 그 거목은 어떻게 그걸 쳐 가지고 부러뜨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러뜨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야? 돌 같은 데다 자기 손을 치면서 안 절대로 안 깨집니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 왜? 자기 손이 단련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믿음을 위해 유익함. 이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건 뭐
도저히 내가 이 십자가를 뭐 갑자기 번쩍 들어서 쉽게 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큰 필러같이 계속 붙잡고, 그죠? 노력하고, 그리고 계속할 때 어느 순간 다른 진짜로 삶 속에 다른 것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의 짐은 가볍다. 조급함과 초조함이 가벼운 짐을 무겁게 지게 하는 반면 온유함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는 것과 가볍게 된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 음, 그 온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우리의 자는 십자가를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썼습니다. 케어가드가 용기는 시끄럽습니다. 고매함은 머리를 높이 치켜듭니다. 인내는 침묵합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갑니다. 용기와 고매함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자신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면서 온유함. 와, 짐의 무게를 다는 데는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입고 살아야지 그가 복음의 보문을 따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는 정말로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갑니다. 와우. 야, 이거 뭐 네, 아마 이 북톡을 몇 번 더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라 그냥 쓱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의식주라는 것, 먹고 사는 것, 그죠? 어, 이것에 걱정하고 슬퍼하고 맨날 나의 고민이 그거에서 끝났다면, 그리고 뭐 은퇴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맨날 이것만 했다면,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였다면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먹고 살고 죽어서 뭐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 돈도 못 겠죠. 근데 저는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20주년, 제가 사역 20주년에 대한 거를 보고 어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20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모았던 모금이 거의 25억 원, 250만 불을 했더라고요. 이야, 말이 안 되죠. 예. 진짜로 한 달에 300불이 없어서 애들 대학 보낼 때도 고생하고 하던 그 시절에 다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25억을 모금을 해서 선교비를 썼을까? 그죠? 물론 뭐 시집도 써 가지고 시집 출판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벌어 가지고 막 1억도 헌금하고 뭐 별 하여간에 파란만장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아야 될지, 그러나 복음의 본문을 따라 염려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그냥 지고 갔더니 어느 날, 예, 누가 저한테 250만 불의 짐을 져라 그러면 못 졌겠지만 어느 날 살고 보니까 아주 가뿐하게, 예, 그것을 할 수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정말 그 가볍게 살지 말고, 여기 케어가 얘기하는 과묵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도 역시 영혼에 과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대로 담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강하게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는 건강하고 자유롭게 숨을 쉽니다. 그의 용기는 온유하며 그가 져야 되는 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초월한 사람 같이, 와, 저 사람 초월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초월한 삶, 음? 초월의 삶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 자가 십자가의 무게에 대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하고 아마 세컨드 북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을 통해 배우기. 그래서 음,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당신의 소원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다.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킬가르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소원이 당신의 신앙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킬가르드는 소원만큼 정확한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음, 젊은 무리들이 각각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소원을 통해 소원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영혼 속에 있는 저 깊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원만큼 정확한 거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키재기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냥 막 막말로 매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고 뭐 나만 잘나고 뭐 나만 잘 나가고 뭐 건강하고 뭐 음.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리하여 젊은이가 지혜로운 말인 고난당하는 것, 고난당하기를 소원하는다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오해, 기만, 착각이었습니다. 음. 고난당이 원한다는 것과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결코 일깨우지 못했던 소원입니다. 고난을 바라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인간에겐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아주 진짜 재미난 이야기를 썼습니다. 활이 음? 활 화살이 화살이 음, 그 평안과 고요 속에 정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싸움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습니다. 싸움이 이제 끝났다는 어떤 소식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활의 자존심은 오직 한 가지, 전투에서 당겨지기를 열망하듯 아무리 많은 승리를 얻어도 느슨해져 창고에 처박히는 것이 이 한 가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듯 그도 역시 싸우는 중에 전투의 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분투의 진장 속에서 전투의 소행 중에 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활 시위, 활, 화살. 활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화살을 쏘라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한테 야, 너 저 창고에 가서 좀 편안하게 잘 있어라. 그러면 아니요. 저는 전쟁터에 나가서 팍 당겨졌다가 막 피비린내 나는 데서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의 그래서 고난을 택하고 고난을 소원하고 선택하고 음? 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고난의 학교가 영혼을 위해 교육하는 기쁨이다. 와, 끝내줍니다. 음, 고난의 도움을 통해서만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면,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독립, 어,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독립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을 열망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가 그걸 열망해야죠. 그죠? 우리는 음, 예수 안에서 독립한다는 것. 내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발견되면 진정한 자유가 오죠. 왜? 활이 활이 화살과 전쟁터에 나가서 막 팡팡 하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 사명이라죠, 사명.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모르면 그냥 끝도 없이 저기 뭐야 플로리다 가서 골프 치고 죽을 돈 쌓기에 평생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죠. 그러나 사명을 깨닫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무게, 아무리 십자가가 죽음이고 힘들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반기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북독에 계속하겠습니다.